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 말씀. 오늘은 좀 많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고 확인해야 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샘물. 복음의 샘물은 오늘 나온 것처럼 어떤 샘물이라고?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솟아나리라.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모든 삶 속에 목마르지 않고 항상 채워지는 응답. 그래서 모든 걸 물은 뭘 상징하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성경에서의 물,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뭐야? 물이 있냐 없냐의 기준이야. 그러면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이 얘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론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렘넌트 서밋의 증거가 있다는 거야. 렘넌트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렘넌트 서밋으로 부르신
나의 증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가진 렘넌트.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도 있어. 또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복음이 나의 것으로 소유된 렘넌트. 그게 서밋의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뭘로 증거하고 있냐?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셔.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와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 말씀 속에 있는데 여기서 생명책은 뭐야?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국. 생명을 주는 그 응답의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신 서밋의 증거. 그 서밋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주 안에 있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 기쁨이라고. 아까 우리 정효가 찬양 전에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기쁨이거든. 무언가 막 잘 돼서 그건 잠깐 기쁘지. 근데 그 기쁨은 사라져. 근데 주 안에 있는 감사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비밀 속에 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야. 그게 서밋이야. 그래서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쁨의 비밀 속으로 누리는 거. 이게 서밋의 증거야. 왜?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친구는 이 부분의 기쁨은 몰라. 잠깐의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 여기서 관용이라고 그랬는데 관용의 이거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배려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어떻게 베풀 수 있는 자. 이러기 위해서 이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함께의 힘이 있는 렘넌트야.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가 계속 얘기하지.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라고? 함께가 안 되는 시대야. 특히 우리 렘넌트들 좋아하는 친구 한두 명하고 같이 다닐 수 있어. 근데 요즘 렘넌트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한 3, 4명이 친해. 4명이 같이 다니겠지. 그러다가 한 명이 마음에 안 들면 3명이 한 명을 따시켜. 막 싸워. 그러다 또 어떻게 화해를 해. 그럼 또 그 화해하는 하고는 또 친해지지. 왜? 싸웠으니까. 굳어지니까. 그럼 또 그 중에 한 명이 있어. 그럼 걔를 또 여자들이 그래서 나는 원래 예전에 이해 못해. 몇 번 얘기했잖아. 난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 화장실 같이 가는 거였거든. 그래도 화장실이 여러 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같이 가는 건 이해가 됐는데 화장실에 한 개야. 되게 웃긴 거 같이 들어가. 예전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같이 안 가면 욕하니까 그렇다고. 농담이야 이건. 근데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 시대야. 근데 주 안에서 기쁨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모든 거에 아까 말했듯이 감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행복이 있으니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베풀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비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 렘넌트들은 어때야 된다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저번 주에 우리 영민이가 포럼하면서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애들이 건들면 우악 이랬었는데 짜증내고 정색하고 그랬는데 감사만 고백했더니 애들이 좀 건드려도 그냥 웃고 다 넘어가 줬대 자기가. 사실은 그거야. 여러분의 안에 행복의 비밀이 있으면 영적 서밋의 비밀이 내가 복음 가진 렘넌트라는 감사 행복의 비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말 넘어갈 수 있어. 환경이 어려운 충분히 넘어가죠.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슬프니까. 내가 짜증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짜증나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그 서밋 렘넌트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셔. 그 비밀이 어떻게 해야 돼? 기도야.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돼. 그 속에 있으면 서밋 렘넌트에 뭐가 나와? 열매가 나와.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즉 싹이 나고 그 속에서 어떤 크게 기뻐함 함의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뭐라고? 싹이 난다고. 그 시기야. 열매라는 건 싹이 나고 거기서 잎사귀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 꽃에 열매가 맺어지지. 그 싹을 잇는 시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 이 얘기는 궁핍하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여기선 비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성경에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은 거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서밋 렘넌트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흔들리지 않아.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예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이 있다고. 그 승리의 비밀이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고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했던 복음의 샘물. 복음의 샘물이 어떤 샘물이야? 그 샘물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지대 살리는 렘넌트. 모든 것에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렘넌트. 그래서 진짜 렘넌트 서밋의 증거를 붙잡고 어딜 가야 돼 이제? 재앙지대 속에서 살고 있어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그 현장이 재앙지대가 안 될 뿐이지 그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이 재앙지대를 살리려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어디가 나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인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시지 여자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근데 9절에 보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래. 여기선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되어 있어. 원어적인 뜻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 상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해. 어떤 느낌이냐면 개 취급해. 정말 짐승하고 같은 취급을 해. 사마리아 성은.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은 13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의 예배를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으로.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기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어. 그러면 유대인이 그 당시 어땠냐면 여기를 통과 안 해. 왜? 짐승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남북처럼.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는 언약의 족보로 계속 내려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어땠냐면 주변에 많은 침투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한민족 그러는데 어떻게 됐냐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범해. 그러니까 2세들이 다 어떻게 돼? 우리 요즘 다민족 많이 보이지. 그런 형상이 된 거야, 사마리아가. 그래서 유대인은 어떤 세상을 갖고 있었어? 선민 세상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 우리만 정결하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만 선민이라는 사상. 근데 그걸 철저히 망가져 버렸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여? 짐승처럼 보여. 여러분도 이건 하나 부탁인데 혹시 학교에 다민족 친구 있는 사람? 서울은 좀 덜한데 지방은 정말 심하거든. 정말 많아. 내가 이천에서 전도했던 한 아이는 중2인데 엄마가 필리핀, 베트남. 근데 이따가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 아빠하고 사는데 얘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 지역에 그 누구도 얘를 못 말려. 선생님하고 싸워. 고등학교 애들 때리고 다녀. 그리고 웃긴 게 지가 몇 명 애들을 만들어 갖고 밀러 다녀.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학교 대 학교 싸우러 다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걔가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선이 싫대. 자기를 보내. 네. 우리 랩런트는 그러지 마. 왜 그거 있잖아. 요즘 그 왜 모델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현민. 다 그러잖아. 그 쳐다보고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 근데 그 현민이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 뭐라고 얘기해?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그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또 반대로 얘기할게. 그러면 흑인 지역에 가면 현민이 그 친구가 또 흑인처럼 봐줄까? 아니지. 거기서도 또 이방인이야. 요즘 프로 중에 뭐 이방인이라는 프로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고.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이 선민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세계화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외국인하고도 괜찮으면 결혼하세요. 괜찮아. 여러분이 외국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문에 그래. 폐쇄 정책 때문에. 외국인들 괜찮은 사람 많아. 단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되게 힘들긴 할 거야.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건 나중에 청년 되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유대인이? 없었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유대인인데 그 지역은 그런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재앙지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지역이 뭘로 바뀌어? 재앙지대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소중한 거고 이걸 위해서 남은 자, 남을 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요한복음 오늘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재앙지대 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 살아있는 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큰 선물. 그래놓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큰 선물이야. 그게 19절에도 나와.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걸 나를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 원어적인 뜻은.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으로 그 큰 선물이 증거될 때 재앙지대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물이 깊고 여기가 너무 뜨기 힘들고 그릇도 없는데 제가 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생수인 줄 알고. 근데 세상의 것은 어떻다고? 세상의 것은 계속 목마르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돼. 언약의 기준 돼야 되고 세상을 살릴 자지 세상에 매일 자가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샘물이라고. 이걸로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지대를 살려야 하고 그 복음의 샘물을 가지고 재앙지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샘물이 언제 솟아나냐?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 유대인에서 남이라?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여기서 유대인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 20절에 보니까 20절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배 드렸었는데 우리 조상들도 다 예배 드렸고 그러면서 그 조상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게 구약이야. 근데 구약에 늘 등장하는 인물이 뭐라고 나와? 하나님도 자기를 예비하실 때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셔. 그러니까 그게 한 같은 조상인데 이곳에 예배할 수 없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의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 즉 이 산 저 산 정해진 거 딱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예배드릴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당시는 예배처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구약의 이 말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스바냐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 이 당시는 구약의 이때는 어떻게 했어?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가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밖에 예배가 안 됐을 때야. 근데 그때 스바냐서에 이미 예언하셨고, 또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아니라고. 이방 민족 중에 예배될 거라는 언약의 성취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성취자야.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가, 신약의 그리스도가 구약의 뭐라고? 메시아, 양, 피, 지난주 말씀처럼 노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요한복음 4장 22절. 그런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민족도 예배를 드렸어.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어떤 예배를 드렸냐? 우상 숭배적 예배를 드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말하면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22절에 보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즉 복음적 예배. 복음적 예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오신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심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예배가 돼야 돼. 그게 예배의 축복의 첫 번째야, 사실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방 민족 모든 자에게 크게 될 거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속에 내가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는 다 똑같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스날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고. 근데 사실은 내가 얘기했잖아. 저기 한 권사님이 랩런트 데리고 갔다 오셨다고. 근데 막 그 초등부 랩런트가 그랬대. 너무 막 웅장하게 붙이고 막 뭘 계속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왜 자꾸 저걸 자꾸 갖다 바쳐? 이러더래. 근데 진짜 절에 가서 한번 보라니까. 가서 볼 기회 있으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순 그거밖에 없어. 연등에 붙여져 있으면. 연등에 보면 소원을 이렇게 달아 써서. 그 어디서도 내가 절을 웬만한 서울에 있는 절은 거의 다 가봤는데 한 군데도
부처가 영광 받으시옵소서는 없어. 부처님 영광 받으세요라는 단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게 뭐냐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래서 절하고. 근데 우리 랩넌트와 나는 예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의도. 지난주 말씀처럼 그걸 발견하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지난주 말씀처럼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뭐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대. 이 축복 속에 예배자, 어떤 예배자? 참된 예배. 그래서 오직 이 참된 예배가 근데 비밀을 바로 말씀하셔. 뭐라고?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우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집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지난주 말씀처럼 하면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축복의 샘물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 속에 있어요. 그 복음의 증거,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그렇게 들었던 수가성의 여인. 오늘 앞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어느 정도 힘든 거였냐면 우리 랩넌트는 잘 모르겠지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또 5명이나 있잖아. 남자친구가 5명 있대.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함 속에 모든 과거의 문제가 끝났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에 또 만남. 그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그래.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내 만남 속에 뭐만 얘기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면 돼.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말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좋아. 우리 교회 재밌어. 우리 교회 즐거워. 교회 한번 가볼래? 이거 필요해. 근데 먼저는 뭐냐면 이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왜 오라 그러냐? 오늘도 보니까 뭐라 그래? 와서 보라. 이 정도로 그러고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목사님께 편지 이번에 썼을 때 목사님께 그랬다며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목사님 그게 막 너무 행복하셔갖고 막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게 맞아. 이미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참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뭐라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사랑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 내 계속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어른 살리라니까. 모델만 찾지 말고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줘. 교회를 살리고 제자 목사님을 살리고 전도자를 돕는. 그러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4장 30절 예수께 나아오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이 축복 속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정시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속에 이걸 기도하고 이걸 기도하면 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증거됨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축복 속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셔. 뭐라고? 36절.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무슨 얘기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는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래? 거두는 자. 전도 열매. 함께 기뻐하게 된대. 그래서 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하는데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뭘로? 르호봇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 우리 렘넌트들의 르호봇은 뭐야? 서밋이야. 이 시대를 살리는 치유와 집중의 서밋.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서밋의 전도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의 비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뭐가 발견돼야 돼? 내가 발견돼야 되고 나의 것이 발견돼야 되고 나의 현장 속에 나의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축복을 발견해야 돼. 이것을 영적 서밋으로 누리는 비밀이 뭐야? 삶 오늘이야.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뭐? 일. 그 하나님의 일. 이걸 확인하는 기도. 그래서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계속하는 예배의 비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오늘 현수막 좀 볼래? 저쪽 현수막 좀 보자. 그만 쓰고. 읽어보자. 위부터 시작. 이제 40일 집중 기도를 해. 40일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의 이유가 뭐라고? 전도복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독서실도 만들고 또 마음껏 문화를 준비할 수 있는 문화관도 만들고 저 그림 보이니? 그림? 사진? 그 옆에 건물이 10층이야. 본당이 3층이고 저 10층에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한 복지를 만들겠다고 하셔. 저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40일에 집중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셔? 방법이 뭐? 하루 3번. 그래서 오늘 주보 보면 이사야 60장 22절. 주보 겉표지 봐봐. 이거 한 번만 읽어보자. 그 밑에 작은 글씨부터 읽으면 돼. 시작. 나 여호와.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속히 뭐라고?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달라고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면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같이 기도해. 그러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또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이 서밋 렘넌트의 정체성, 그 비밀을 누리는 삶 속에 이제 모든 자를 살리고 재앙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샘물이 이들의 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렘넌트의 40일의 집중 속에 하나님이 속히 이루심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때 주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복음의 샘물로 먼저 살아나고 먼저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